지난주에 그 3장 1절만 대했어요. 오늘은 3장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한 30분 또는 40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수진 집사님이 히브리 3장 2절부터 6절까지 크게 한번 큰 소리로 대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6절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성향은 그 천사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천사가 대단히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모세의 위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예수님보다도 모세의 중요함이 너무나 큰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을 이때에 그것이 바로 배도인 사실을 알려주고, 그 모세는 단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았던 그런 존재며, 그 그림자적인 그런 어떤 그 옛 언약, 즉 모든 것이 그림자와 예표로 있었던 구 언약의 그 중보자가 모세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러나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실체가 이제 새 언약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모세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 예수님께 그 마음을 모두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친히 가능한 사실을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 언약에 있어서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는 신약이 있기 전 구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율법의 중보자인 것이죠. 시내 산에서 주었던 율법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그런 상징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의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선지자 및 중보자로 여겨졌던 모세를 업신여기지 않는 가운데 바로 그 모세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자적인 중보자, 즉 구약의 중보자였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바로 새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영원토록 우등한 월등하신 그런 중보자이심을 설명하여 줍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를 더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버려야 한다는 미혹을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복음을 다 들은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존귀함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세에게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은 바로 그는 배도자라고,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모세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모세 당시에 끝까지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던 자들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예수님, 또 마지막 구원자로 주신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범죄를 짓는 것이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 저자는 이를 분명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는 비교될 수 없는 훨씬 큰 중보자이기 때문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지요. 실체의 중보자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분 때문에 교통이 가능한 것이죠. 모세는 단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시하는 하나의 어떤 촛불 기능의 역할밖에 못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한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저버린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길이 영원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따라 저자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의 규모를 비교하는데요. 모세의 경우는 다른 구약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위한 중보자였습니다. 즉 중보자라는 점에서는 모세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보한 언약은 옛 언약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한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선자들에게도 꿈이나 환상으로 말을 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도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대상이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고요. 그는 대제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뒤편에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특권을 얻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천둥 소리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구약을 막론한 주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중보자로서 아직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모세가 그를 지시하고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미 중보자의 역할을 영적으로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을 열으신 영원한 중보자이신 것이죠. 즉 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 중에 하나인 모세를 충성된 자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보다 우월한 중보자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구약을 막론한 모든 주의 백성 사이에서의 중보자인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중보자였으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거룩한 백성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언약.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그런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그러한 어떤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중재자하고 중보자는 틀려요. 중재자는 그 이제 중간 사이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역할하는 것이고 중보자는 지금 죄로 인하여 서로 원수가 된 가운데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월드 또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 그 자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그 어떤 중재자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3장 3절 이하에서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머슴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집 주인, 그리고 모세는 그 집 주인을 섬기는 머슴. 근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직 그 새 언약이 아직 오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담당하기 전까지 일단 임시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집사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성하였을 때 그 집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의 유업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그렇게 분명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특히 3절 이하에서는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머슴 또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주인이시죠.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중보자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을 자신의 피로 사서 친히 세우신 그러한 분이세요. 자신의 집을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죠. 이 점에서 예수님 모세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중보의 역할을 도와주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중보자 그 자신이 되어버리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분이시며 죄사함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에는 모세 자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죄가 많지요. 살인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또 분을 내는 혈기를 내는 그런 죄악들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입니까? 의로운 존재입니까? 예, 불의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면 불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죄값을 치르심이 없는 하나님은 그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돼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권한으로 명하노니 용서함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분명한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사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 만약에 십자가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죽어요. 즉사입니다. 즉사예요. 나방이 태양에게 가까이 가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세 자신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중보 없이는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 없이는 모세 자신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어요. 한편 6절 끝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주께서 택하여 주의 보혈로 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면 바로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의 집이에요.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 참 피가 얼마나 그 귀한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처음에 이 이름을 졌을 때 몇 분 목사님들이 이단 이름 같아요 막 뭐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이름을 보더니 어떤 분들이 이름이 되게 세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굉장히 대단히 그 성경 중심적이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실력이 좋고 안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오실 때는 막 긴장을 하고 오세요.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처럼. 근데 이제 이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것이 무슨 신비적인 무슨 마술적인 개념으로 하면 큰일 나고요. 그래서 뭐 피를 마셔라, 피를 던져라 이런 거는 다 잘못된 거고 이 피라는 것은 지금 새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던졌다는 거,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죄값에 대한 담당이 그의 생명을 가리키는 피를 흘리심으로 담당한 것이. 그래서 피는 그분의 생명,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된 것이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이죠.
보혈로 된 것이니라. 뭐로 됐어요? 보혈로 됐어요. 보혈. 예. 우리의 구원은 보혈로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들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에베소 2장, 에베소를 여러분이 한번 한 영어 성경, 한글 번역 성경, 원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버전을 갖고 와서. 그러면 어느 날 이 선지자들이 보일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서 지금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에베소서 내에서 충분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라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이 정경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서여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성경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성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정경 66권을 갖게 되는 것이,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구약이라는 것이 이미 그 문맥 속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20절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 이 부분을 놓칠 때 상당히 그 엉뚱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상당히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제가 이거를 썼더니 와서 무슨 구약의 선지자를 뭐 신약의 선지자를 왜 그러고 앉아있냐 그래서 성경 좀 더 읽어봐 그랬더니 몇 번 보더니 그리고 이제 누구에도 자문해봤는지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선지 예언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들 및 이 구약 및 이 성경 완성되기 전까지 그것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직분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과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더 이상 그 직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도 존재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신사도 또 무슨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가르쳐갖고 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도 너희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지금도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말할 수 있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도 그 사도들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사도들이 현존한다. 사도들의 대가 끊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다. 이런 이제 엉터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도의 직분이, 사도들은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직접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도들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가 끝날 때쯤 돼서 선지자들이 좀 남아 있다가 정경을 완성된 이후로,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예배의 장면하고 많이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도 무슨 선지자들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지금 선지자 뭐 예언하면서 지금 거의 이단 선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동성애 반대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또 한기초고 또 하나가 돼갖고 돈 있고 힘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정치 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무슨 박근혜 팔을 무슨 또 대형 교회들이 그쪽 속에 쫙 서 있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얘기하자는 건지 무슨 정치 싸움을 하자는 건지 뭐 어디서 선을 걷자는 건지 이단들도 상관없다는 건지, 정치가 하나로 되면. 그래서 참 여러분 자꾸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 많이 하시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1번 가정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뭐 어디 가서 괜히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여튼 여기서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곁길로 빠졌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집이 됐다.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말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렇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속한 모세보다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집을 지은 이로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4절에 그게 나타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자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 모세와는 견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되죠. 이제 5절을 보면은 모세의 역할을 알려주는데 장래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신실한 종으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해 증거한 것인 것이죠. 그는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려주는 도구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가마로 바르게 이해하면은 누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으리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서 모세오경을 우리는 강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배울 때 그것이 율법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세오경. 엄청나게 중요한 근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거짓 선생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거짓 사도하고 거짓 선생은 틀려요. 거짓 사도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사도짓을 하는 것이고 가짜로,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지금 전하는 것이고, 거짓 선생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이 거짓 선생이에요. 신천지는 거짓 사도도 아니고 거짓 선지도 아니에요. 거기 무슨 계시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짓 선생이 철저하게 임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맘대로. 그래서 무슨 청계산이 그 계자가 신의 산, 신의하고 같은 것으로 연결시키고, 옛날에 보면 그룹, 이 사람들은 이제 개역 한글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무식이죠. 성경이란 것이 원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개역 한글만 보면서 이만희가 개역 한글 열심히 보면서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성경에 그룹이 나왔단 말이죠. 그룹, 천사들이 그룹 져갖고 때로 밀려다니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튜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지금 다 지워버렸는데 다 그 사람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지, 뭐 글만 나오면, 신천지랑 관련된 글만 나오면 네이버는 이 바보들이에요. 다 신천지가 막아달라면 다 막아내. 다 막아내. 신기합니다. 뭐 제 글도 신천지랑 관련된 거는 다 막히고, 구원파하고 신천지가 제일 부지런해요. 구원파 그러면 탁탁탁 와서 재계시 이러면 제가 가서 이걸 왜 지웠습니까? 따져야 돼요. 따져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게 웬만한 건 귀찮으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는 누구 옛날에 누구의 그 구원파의 같은 유병원을 그 지금 돌아가신 분의 그 이름을 그 뭐 인권 모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내렸으면 구원파. 그 다음에 또 찾아보면 제 설교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 그러면서 저는 신천지에다가 별자를 2개 붙였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찾아냈어. 그래서 신스타, 천스타, 지는 찾아내요. 그래갖고 또 다 일러요. 그럼 또 네이버에서는 또 다 일단 내립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 그 다음에 스타 넣고 천하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해서 딱 놔서요. 또 한참 못 찾아요. 저도 같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인규 권사라고 그 감리교 쪽에 그 이제 이단에 상당히 오랫동안 하여튼 싸운 사람이 있는데, 뭐 이단과의 그 싸움 속에 정통성은 그 옛날에 같은 살해당한 그쪽으로 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뭐 최삼경인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인규도 등장해서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지만 WC 관계 같은 것들은 뭐 저랑 의견이 틀려서
뭐 한번 그분하고 나와도 굉장히 상당히 세게 부딪힌 적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하여튼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하도 노련해 갖고 굉장히 멋있게 싸웁니다. 그래서 뭐 딱 뭐 내려놓으면 다시 뭐 재개시로 계속 올려요. 네, 그리고 뭐 법정으로 가면 또 가서 얼마든지 또 싸워주고. 예, 이런 이단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들 참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도 뭐 나름대로 그런 공격을 받긴 하지만 뭐 제가 받는 거하고는 이단들과 노골적으로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하고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분이 또 무슨 갑자기 또 뭐 어디야 거기 뭐 강원도에 무슨 뭐 이상한 또 무슨 또 잘못된 또 그것을 지지하길래 또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래서 또 가지도 못하고 저도 그래서 참 지원해주고 싶은데 보면 또 엉뚱한 쪽으로 가서 또 헛소리를 하고 막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도 그 이단과 싸우는 분들이 참 귀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는 고충들이 있는데 웬 정치성들도 그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조금만 돈줄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 또 무너지는지, 그런 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진리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냥 순수하게 바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텐데 웬 정치성들과 돈줄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모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단하고 싸우면서 정면 모든 공격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여기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맨날 신천지가 요새 무서워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자들이 이제 처녀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러면 밀치잖아요. 그러면 성추행했다 그러고 막 바로 112 불러요. 이 사람이 지금 밀쳤는데 내가 가슴을 만졌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찰들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초지종을 물어봤는데 그런 일 없어도 이미 뭐 이거 하면서 교회는 시끄러지고, 노골적으로 지금 단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10명씩 청년들이 떼지고 다닌다고. 그래서 저 교회 파괴하자 그러면 10명씩 들어와서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밖에 하나 붙여놨잖아요. 신천지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정 요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지금 이걸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면 곧바로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재판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들어와서 방해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저걸 하여튼 법적으로들 이제 기독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배포했는데, 사실 웃긴 거죠. 뭐 저런 거 걸어놔야지만 못 들어오는 것도 웃기고, 또 신천지를 성경 공부 같은 것들도 다 뺏겨가지고 밖에서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다 신천지예요.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하죠. 성경 공부 한다 그러면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슬픈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한편 1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소개할 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18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민수기 12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뵈며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와 같은 특정 선지자가 올 것을 미리 계속 예언하였어요. 그 예언이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신명기 18장의 내용이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선지자는, 그 절대적인 선지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몇 군데를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우리 이면택 집사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이 최종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 이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말만 들어야 돼요. 다른 것에 내가 절대 권위를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사도의 말만이 절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5절도 마가복음 9장 5절.
이제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잘못된 그런 그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35절을 또 볼게요. 예, 여기도 마지막으로 또 변화선상에서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3장 22절도 보면은 네,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네, 여기 보면 그 선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선자는 거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밑에 그 주가 있죠. 이렇게 연결돼서 구약에 그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성취는 바로 니은 신명기 18장 19절의 성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가 마지막 그 선자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도요. 여러분 그 일단 성경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빨간 글씨로 많이 돼 있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예수님 말씀 공간복음에 보면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빨간 줄로 된 것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습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 권위를 두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100%입니다. 100%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시게 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틀이 될 수가 있어요. 6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충성되며 신실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충성되며 신실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내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뜻은 다시 한번 여러분 무식하지 않겠죠.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 예, 헬라 말. 헬라는 뭐예요? 그리스. 그리스하고 헬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하고 헬라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자격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 말, 그리크, 영어로는 그릭이라는데요. 그리스는 한국말로 뭐라요? 헬라 그래요. 헬라. 그래서 헬라 말이라는 것은 그릭 말,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 말이에요. 그릭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이 뭐로 쓰였어요? 헬라 말로 쓰였어요. 그리스 말로 쓰였어요. 신약은 뭐로 쓰였어요? 아니, 구약은 뭐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쓰였어요. 히브리로 쓰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서 7장 몇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스더 몇 부분이 아람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아람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 자체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41절.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1장 41절. 이게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는 세 종류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은 그 단어로 또 보면 붓는 자, 기름을 붓는 자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즉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붓는다는 뜻이에요. 막 붓는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붓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하시는 분이
성령 세례를 부으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건 성령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이 성령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를 충만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번에 존 맥가서가 보니까 뭐 말씀으로 충만하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받으라. 누구로부터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 명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만 됩니다. 그 받는 방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너희 말씀을 보도록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는 인격체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구체적인 사건이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말씀 적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는 신앙의 분량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10분 남았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돼서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밤까지도 회개를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구속이라는 것은 창조와 항상 병행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참 아름답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깨끗한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울릉도에 있었거든요. 울릉도에 있는데 또 어떤 자매가 거기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급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도 좀 했는데 웬만하면 좀 하여튼 오랜만에 한번 이 목회를 좀 잊고 싶었어요. 근데 목회를 잊는데 무엇까지 잊었냐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잊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딱 왔는데 얼굴 보는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3일 동안 목자가 양들을 버리고 기도도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돌아왔구나. 예배 드리면서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했으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막 더욱더 받았을 텐데 그동안 목자의 기도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많이 지금 연약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어떤 그 이런 말씀에 대한 그쵸 말씀으로 인한 느낌이 틀린 거죠. 성령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가지만 이 모든 그 성령의 그 어떤 그 보내심을 받는 것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명령 속에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에 따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이 적용된 것이죠. 내가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그래서 회개 많이 했어요. 다음부터 휴가 갈 때도 이들을 위해서 명단 다 갖고 와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여튼 그 이 성령으로 기름 붓는 자라는 그런 뜻이 메시아 기름을 또 부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하신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씻길 수 없으며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아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신실하시고 완벽하게 충성된 분이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과 충성에 서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무엇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실성이 강해져요. 왜?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의 확신은 몇 %예요? 사실은 100%죠.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믿느냐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감각, 느낌은 비례하겠죠. 그러나 구원 그 자체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만큼 100%로
확인되는 것이에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버리고 불신한다면 이보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죄악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주 하나님의 진노는 또한 얼마나 강렬하겠는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신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며 신실해야 합니다. 그 충성은 주께서 주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 사실 6절은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다 구원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네, 엄청난 구원입니다. 엄청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하고 얻은 구원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겨겠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뛰어남 때문에 유대교를 택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려는 유대 기독교 신자들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 3장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자세를 흐트리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며 버려야 할 것이.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은 우리 피조물 인간들을 향해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뭐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알자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택하심,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돼요. 또 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홍전 목사님이란 분을 되게 존경해요. 그분의 책을 사실 한 권도 안 빠지고 다 읽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상당히 깊다랬는데 저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분은 그 그리스도 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을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안 읽는데요. 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오고서 지금은 저는 하여튼 나름대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뜻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설교도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해서 그걸 뭐 매직화 시킨다든지 뭐 요술화 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교통하여 주심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저희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내 구세주와 왕으로, 선자로,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것이. 그러면 누구랑 교통하게 돼요? 자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젠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붙든 자들을 자기의 영원한 양들이라고 확증하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실 것이. 한편 중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드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원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산다고 하는데 신천지로 갔어요. 돌아온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돌아오지 않고 인생을 마쳤으면 그는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든 자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녀는 영원토록 그 영생이란 것이 취소가 되질 않아요. 영생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즉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는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즉 감정적으로는 사랑하고 의지적으로는 그분께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항복하며 지식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사실, 이 예수 크리스탈러지, 예수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이게 완벽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가장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삼위일체의 신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이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현상이고요, 무한한 실체이고요. 그럼에도 또한 여기에 성경 전체의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양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물을 마시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물을 마셨는데 여기 우리 정수현 집사님이 목사님 왜 흙을 마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저분이 돌았나? 죽는 그날까지도 정수현 집사님이 목사님이 흙이에요. 전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잖아요. 어떡해요? 정체인데, 나의 정체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바뀔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가, 어떤 바보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의식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역사 외에는 이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럼에도 사람이 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나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죠? 나의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나의 또 죄사함을,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대제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길래 주께서는 영생을 심겨주시고 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 특권을 사사롭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마음껏 활용하는 저희들 되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오늘도 가정에서 행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